에스라를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그런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이렇게 빙산이 바다에 이제 빙산이 요만한 빙산이 보이면 실은 그 밑에는 이만한 빙산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드러난 것은 아주 조금이고 바다 밑에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이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게 좀 빙산의 일각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에스라라고 하는 이건 사실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이거 그냥 한번 쭉 읽으려면 10분이면 돼요. 빨리 읽으면. 천천히 읽어도 30분이면 뭐 한 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에스라죠. 그런데 이 에스라가 담고 있는 역사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에스라는 창세기부터 계속 이어져서 심지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로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빙산의 일각, 이것이 에스라라는 책이라면 여기 감추어져 있는 이 많은 것에는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감추어져 있고, 그리고 에스라부터 느헤미야 역대기로 이루어진 역대기 역사가 품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 이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빙산의 일각처럼 드러난 에스라서를 한 30분 만에 읽을 수도 있지만 이 30분밖에 안 걸리는 이 책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부피가 크고 깊은 이 나머지 빙산의 덩어리를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안녕하세요. 무시하고 드러나 있는 몇 구절만 읽어버리면 에스라라는 책으로 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이 책이 정말 의미하고 있는 바를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뭐 문자를 받으셨겠지만 또 우리 김순민 장로님께서 소천하셔서 사실 제가 좀 마음이 어지러워서 이렇게 좀 준비한 것을 이렇게 충분히 좀 훨씬 더 좀 제 생각 속에서는 단순 명쾌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걸 말할 때 좀 제가 복잡하게 설명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들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 감추어진 이야기들을 이해해야만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자,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가 고레스 칙령 이야기고요. 성경을 앞으로 한 장 넘겨서 보면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의 이야기도 고레스 칙령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순서를 가지고 있어서 고레스 칙령으로 시작한 에스라의 이야기가 느헤미야를 거쳐서 역대기 이야기를 쭉 하고 마지막에 또 고레스 칙령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고레스 칙령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고레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페르시아의 백성들이 무엇이든 좋은 것을 많이 주어서 돌려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다윗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다윗 다음 솔로몬부터 멸망을 향해 역사의 수로바퀴가 굴러가죠. 그리고 여기서 멸망을 해요. 그리고 재건을 하는데 이 역사의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다윗 같은 왕, 다윗의 후손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 그리스도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가 다윗 시대에 가장 강성했는데 그 이후로는 멸망을 향해 가다가 멸망해서 망하고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벨론에서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원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원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귀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 그리고 그 귀환한 백성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약 이야기의 큰 틀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장 고향되었던 다윗의 시대로 올라가고 멸망을 향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고향되어 가는 역사가 구약 성경이 품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가는 역사를 A라고 한다면 멸망에서 다시 시작한 예수님을 향해 멸망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A 다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개의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부흥되었던 그 역사를 향해 고향되어 가는 시기가 있었고 멸망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으로 고향되어 가는 또 두 번째 국면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A라면 여긴 A 다시예요. 굳이 A 다시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A의 역사와 A 다시의 역사는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 땅에서 부름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 땅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이 A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내산으로 이끌려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애굽의 노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때 맺은 게 뭐예요? 언약이죠. 그래서 시내산을 통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는 애굽의 노예였는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이 세워져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애굽의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바벨론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역사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승리해요. 이 자기들이 살아갈 땅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를 얻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차지한 역사 이후에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를 맞아요. 여호수아까지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악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통혼이에요. 통혼.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이 출애굽 1세대라면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걸 언약 갱신이라고 하죠. 이미 지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죽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2명의 출애굽 1세대 중에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출애굽 2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언약 갱신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언약을 배우는 거예요. 언약을 배우는 거. 근데 그 언약을 배울 때 그 언약의 주된 내용,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통혼이에요. 이방인을 가까이 두면 그 땅에 가서 이방인을 다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을 남겨두고 가까이 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가 가르친 언약 갱신의 핵심 내용이에요. 언약 갱신의 절반의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라고, 나머지 절반의 내용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게 되는 이유예요.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예요? 통혼이에요. 통혼.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서에서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땅을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한 게 뭐예요? 이방인을 남겨둔 거예요. 그 결국 사사시대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방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고 그 이방인들과 통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 결과가 사사시대의 암흑이에요. 자, 똑같은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만 해도 그들의 소망은 굉장했었죠. 그들의 믿음도 굉장한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세 시대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도 그들이 전쟁에서 이겨서 차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주신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받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 땅이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냐면 에스라의 시대예요. 처음에 1차 귀환한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을 세울 때까지 너무 좋았어요. 이방인들의 방해도 있었지만 이걸 능히 이겨낼 만한 저력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같았는데 이방인과의 통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의 마치 사사시대와 같은 타락의 시대가 되어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통혼을 했냐면 대제사장이 이 이방인 사위를 둘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지만 질이 멸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 귀환자들 이후에 에스라를 통해 두 번째 귀환자들을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이 언약 갱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맺고 있었던 이방인과의 이 언약적이지 않은 관계를 다 끊어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는 다시 10여 년 뒤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고 이제 그 성벽을 통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명확하게 구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무너진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이야기이자 그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가 재건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멸망에서 재건하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첫 번째 역사와 두 번째 역사는 굉장히 닮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이야기의 어떤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큰 틀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좀 훨씬 더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이 재건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이제 고레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되었던, 그들의 바벨론의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으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자, 누가 돌아옵니까? 지파로는 셋이에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남북 왕국이 갈라질 때 소수의 북쪽 지파 사람들 중에 소수가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서 남쪽으로 전향을 하죠. 그 사람들이 또 여럿 있었어요. 근데 명확한 숫자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돌아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남북 왕국이 갈릴 때 북쪽 지파 출신이었지만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넘어온 사람들의 후손들도 같이 바벨론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파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지파로서는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남북 왕국의 중간에 걸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베냐민이라는 지파 자체가 작고 그 지파가 차지한 땅도 좁았어요. 그런데 이 남북 왕국의 경계선을 차지하고 있던 지파가 베냐민이기 때문에 베냐민의 반 정도는 북쪽으로 편입되고 베냐민 지파의 반 정도는 남쪽으로 편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가 이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와해되고 크게 보자면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밖에 남지 않았죠.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제 베냐민 지파였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는 12지파예요. 왜 12지파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미 이 세 지파밖에 남지 않았고, 그나마 레위 지파는 12지파 안에 포함되지도 않았던 지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리라는 것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12지파를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12지파가 다 남아있지 않고 북쪽으로 넘어갔던 지파는 이미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지파로 따지자면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 세 지파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 이 세 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세 지파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면 북쪽에 위치해 있었던 지파들 중에 소수의 사람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평화 조약을 맺고 나중에 들통나서 이제 그 종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돼서 레위 지파를 섬기는 종이 되고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돼요. 그들을 느디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이 이 느디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냐면 해를 멈추게 해요. 여호수아서에서 유명한 사건이죠. 이 기브온을 쳐들어온 이방 족속들이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을 드니까 일단 저놈들부터 해치우고 이스라엘과 싸우자, 이런 작전을 세우고 기브온을 침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브온을 구원하려고 여호수아가 출동해가지고 그 기브온을 침략한 적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이 그 전투에서 해를 멈춰 주신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해를 멈춰 주신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는 이런 기적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기적이 누구를 위해 베풀어진 거냐면 느디님 족속, 기브온, 그 이방인이었던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베풀어진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수혜자,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의 수혜자였던 만큼 그들의 신앙도 대단했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목이
바퀴가 돌아다니네요. 살기 위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 자기들이 이 성전을 지키는 역할을 사명을 받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간 다음에도 다시 그 땅에서 돌아와서 이 성전의 노예라는 자기 직책을 회복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이면 이미 성경 안에서 옛날 이 시대 사람들은 30년을 한 대로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두 세대 혹은 세 세대가 지나간 것이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시대의 어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었던 나라에서 70년 동안 자리를 잡았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70년 동안 자리 잡았던 걸 다 버리고 단지 성전의 종놈 노릇을 하기 위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인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원래 북쪽에서 살았다가 나라가 갈리면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남쪽으로 전향했던 사람들의 후손들도 있고, 그리고 원래는 이방 족속이었지만 성전의 종이 되어서 그 성전의 종노릇하는 것을 위해서 바벨론의 풍요로운 삶을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이 정말 무너지는 나라의 그 성전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알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 나라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이 뭐든지 좋은 것을 다 줘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어떤 모습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바벨론에 가서 사라를 뺏길 뻔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되찾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을 거슬러서 출애굽할 때 애굽을 떠나올 때도 바로가 뭐라고 명령합니까? 애굽 백성들에게 좋은 거 다 줘서 보내라. 이렇게 해서 많은 것을 받아와요. 똑같은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벨론 땅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는 사건, 그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 가나안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 돌아오죠.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나서 돌아오는 사건, 그리고 다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것들은 시대는 다르지만 이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역사는 이 A와 A 다시가 반복되는 것이고, 이 모든 반복되는 역사의 원형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흠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이제 첫 번째 돌아오는 귀환 공동체를 이제 소개하는데, 그 귀환하는 첫 번째 이 귀환하는 공동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아는 아론의 자손이고 아람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고치면 예수이고 히브리어로 고치면 여호수아죠. 자, 그리고 스룹바벨은 총독이에요. 정치 지도자죠. 그래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모세가 아론과 함께 다스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늘 정치적인 지도자와 종교적인 지도자가 있는데 첫 번째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온 사람들은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수룹바벨에 대해서 8절에서는 유다 총독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궁금증을 갖고 답을 주려고 하죠. 도대체 이 세스바살은 누구고 수룹바벨은 누구냐? 자, 이제 첫 번째 의견은 뭐냐면 세스바살이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수룹바벨은 유대인식의 이름이다. 그래, 똑같은 사람인데 이것을 페르시아식으로 지은 이름과 유대식으로 지은 이름이 다를 뿐이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스바살은 삼촌이고 그리고 수룹바벨은 조카다. 다 다윗의 후손들인데 다윗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 다윗 왕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면서 다윗 왕가의 후손 중에서 총독을 임명했는데 삼촌인 세스바알은 돌아오자마자 죽고 조카인 수룹바벨이 그 총독의 권한을 이어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의견들도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이고 다른 의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 두 가지 중에 그냥 적당히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명확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편안하게 이해하는 것은 세스바살은 페르시아식 이름이고 수룹바벨은 유대식의 이름이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이름만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가 사실을 따지지 않아도 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재건되는 성전은 수룹바벨이 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세워진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죠. 헤롯이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세스바알과 무슨 상관이냐, 이게 누구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중요한 것은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이 예수아와 함께 성전을 세웠다 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세스바살을 그냥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성경에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해도 큰 무리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스바살이 삼촌이고 수룹바벨이 조카여도 상관이 없고 그냥 이름만 다른 것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수룹바벨이 총독이고 이 총독이 대제사장 예수아와 함께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2장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성전을 세우고도 타락하고 다시 한번 에스라를 보내서 그들을 가르쳐야 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은 성전에서 예배하던 모습은 아니었던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